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달 동안 휴강했다가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도 하나 생명도 하나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를 보면은 이 태양계에 있어서 하나의 행성인데, 이렇게 그 금성, 화성, 그리고 지구, 목성, 토성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만은, 가장 그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어떤 행성에도 지금까지는 생명체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직 지구에만이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서 공전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신비로운가 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공전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전에 대한 얘기보다 자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가 또 이렇게 자전을 하죠. 스스로 돌지요. 그 속도가 얼마냐면은 1667km, 이렇게 키로로 따지면은 1667km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러면 음속의 속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음속이 얼마나 빠르다. 흔히 우리가 그 폭격기 같은 거, 이런 아주 제트기 같은 것을 초음속기라 그러잖아요. 음의 속도를 뛰어넘는 그런 속도로 달리는 거. 그러니까 음의 속도가 1224km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67km니까 훨씬 빠르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전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공전 속도예요. 이게 지구를 한 바퀴 이 태양을 돌리면은 1년이 되는 거죠. 365.1224. 그러니까 365일이 조금 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내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초속으로 따지면은, 아까는 그 시속입니다만은 초속으로 따지면은 29.8km입니다. 29.8km. 그걸 감이 안 오니까 얘는 시속으로 따져봐요. 아까 초속인데 시속으로 이제 그 바꿔 말씀을 드리면 107,616km, 107,160km, 160km. 그러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과 이 지구가 인력 관계를 통해서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전 속도가도 그렇고 공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그러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미세한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도 우리가 나는데, 이 엄청난 지구가 이 빠른 속도로 갈리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그런 좀 이목구비,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그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없고 큰 소리도 들을 수 없던, 그러니까 20Hz에서 2000Hz까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목소리는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내 귀에까지 닿는 거죠. 그 파장을 뭐냐면
이제 20에서 2000Hz까지 파장, 이 안내사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파장은 들을 수도 없고 더 큰 것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나 소리나 공전하는 속도는 훨씬 더 파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건 안 들리는 거죠. 만약 그걸 들린다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한시도 지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도는 건데, 그만큼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밀하게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신비성,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같이 오늘의 주제는 지구도 하나, 생명도 하나. 이건 뭐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생명이 귀하고 지구가 좀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공기의 귀함을 우리가 모르죠. 공기가 한시라도 없는 곳에 우리 있으면 호흡이 안 되고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공기를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모르죠. 옛날에 흔히 물 쓰듯 한다 그랬습니다. 물이 흔하니까 모든 걸 물 쓰듯이 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쪽에 여행을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가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식당에 가면 우선 오차가 나오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생수가 나오죠. 근데 유럽 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절대 물을 서비스해 주는 법이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요. 그것은 이 터키 같은 데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내리는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지하수 뽑아서 못 먹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산천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인심이 얼마나 좀 좋은가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을 달라는데 물 한 그릇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럽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관광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가서 야, 좀 유럽이 지독하더라. 물 한 컵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구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모든 면에서 좀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면 1차 산업은 뭐고 2차 산업은 뭐냐? 1차 산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기에 의한 산업. 그래서 이제 방적기도 전기로 해서 돌리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2차 산업은 전기에 의한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인터넷. 4차 산업은 바로 그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첨단 정보 통신과 사회와 경제가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산업을 우리는 제4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운전수 없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길게는 한 20년, 아니면 10년 내로 우리 화물 자동차 운전수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왜냐면 화물차에다 인공지능을 딱 탑재하면은 그냥 짐을 싣고 그냥 목적지 가서 도착해요. 운전수 없이. 지금 이 차가 운전수 없이 인공지능으로 가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센서에 달려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의 주차장까지도 정확하게 가서 주차를 합니다. 주인은 현관에서 딱 내리고, 그냥 스위치만 딱 누르면 자동차는 스스로 지하에 가서 딱 정차하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그 자율 주행 자동차가 지금 시험 중에 있고 또 도로는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의 잡지 보고 있어요. 그냥 잡지 보면서. 요새 우리가 뭐 졸음운전해서 사고 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막을 내리겠죠. 버스도 그렇고. 자,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뭐 태평스럽게, 이거 지금 정지된 차가 아닙니다.
달리고 있는 차 속의 장면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인터넷과 어떤 그 사물 간의 이런 그 관계성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부 다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좀 외국에 갔더라도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 뭐 모든 가재도구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물 인터넷 이미 뭐 이것은 우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농경 사회에서 그다음 이제 상업 사회, 산업 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그다음 제4차 산업 사회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혼란한 그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어린애들은 뭐 컴퓨터나 또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다루는 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하느라고 손자한테 배워야 된다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요새는 이 제4차 산업 사회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 3월 달에 있었던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그런 바둑게임 이런 거 보셨죠? 다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알파고가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빅데이터란 뭐냐?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마침 우리 인체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즉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좀 기기 속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연산을 통해서 탁 제출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빅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쌓여져서 이렇게 이제 연산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런 싸움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적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인간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바로 이 AI,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가사일이라든가 공장의 모든 일들이 다 이 로봇들이 이제 책임을 맡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도 로봇들이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편리하긴 편리하죠, 상당히.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점. 우리 사람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나누는 이런 정감성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과거 40년, 50년 전을 비교해 봤을 때 경제로 따져보면 우리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경제 성장을 이뤘고 가난을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왜 그 시절이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 시절은 문명이 없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그 정은 사라지고 그런 문명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좀 사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편으로 참 인간이란 생명체가 어떤 존재냐 이런 어떤 정체성을 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교에 가면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내가 누군가. 이게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다 여기서 출발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 속에서 출발이 된다는 게. 그걸 찾기 위해서 평생 수도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의 모든 영화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누구냐 이거 하나 찾기 위해서 그냥 평생 수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걸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명을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알파고가 2016년에 이렇게 격돌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4대1로 이렇게 완패를 했죠. 완패를 했습니다. 자, 만일에 그 이세돌하고 이 알파고의 싸움에서 말하면 이 바둑 두는 그 시간을 뭐냐면 뭐 1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바둑계에서는 두죠. 그런 것이 없이 만약 둔다면은 알파고가 졌을 겁니다. 왜? 이 알파고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빅데이터를 연산해서 그 계산해가지고 두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못 잡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직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즉시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알파고는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을 뭐냐면 초월해서 이렇게 두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가 연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인공지능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예, 자, 이래서 많은 사람은 그 우려도 하고 놀라움도 표시하고 예, 이랬죠.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60년대 이후에 결국 뭐 인간이 달까지 갔으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현대 과학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떨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인간이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거거든요. 자, 과연 이걸 우리가 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학을 통해서는 어떤 그 과학의 신비와 경외를 우리가 느끼지만은 자연에 대한 생명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흔히 있으니까 때로는 밟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물 같은 것은. 그런데 그 식물을 놓고, 즉 요건 이제 이런 그 꽃 한 송이를 놓고 우리가 야, 신비롭다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가끔 뭐 집에서 좀 가꾸는 그런 화초들을 보면서 그런 신비감을 느끼긴 합니다만은 이거 흔해 빠지니까. 그런데 이런 그 생명체와 오늘의 현대 과학을 비교해 보면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자, 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 그래요.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죠. 겨자씨가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손등에 얹어놨는데 얼마나 작습니까? 이것이 이런 겨자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씨앗 속에 이 엄청난 나무의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DNA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신비감을 안 느껴집니까? 경외감을 안 느낍니까? 야, 정말로 우리가 좀 그 신비감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근데 현대 과학은 이거 반도체입니다만은 이 칩인데 이 칩이 가로 2cm, 세로가 1.6cm, 이제 두께가 0.15cm 정도. 아주 이 조그마한 손톱만한 겁니다. 여기에 512기가가 들어요. 512기가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데 1기가 영화, 아주 고화질의 영화는 아니지만은 중화질 정도의 영화 한 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1기가입니다. 그러니까 512기가니까 적어도 영화 500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1g짜리 여기 반도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도 무시 못하는 거죠. 이 조그마한데 500편의 영화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좀 경외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조그마한 칩과 그리고 이 겨자씨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생명의 더 놀라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식물들은 이게 아스팔트에 좀 어느 좀 공간을 이용해서 흙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기 생명의 뿌리를 내려서 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은
아마 그 바람에 날려서 결국 이까지 왔을 텐데 거기서 싹을 틔워서 자기 꽃을 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스스로 뭐 생명을 유지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자, 이만큼 이 생명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것은 뭐 태고 때부터 아마 이런 그 좀 나무가 이 암벽에 붙어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뭐 흙이 한 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은 뭐 여름이 짧다는 것을 이 식물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빨리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번식이에요, 번식. 자기가 생존의 목적도 있지만은 자기 DNA를 후손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싹을 틔워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자기 DNA가 남겨지지 않아요. 개들을 이어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북극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명은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몽골 평양에서 서식했던 쇠제드루미. 이 두루미는 결국 겨울을 넘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도로 가야 됩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보통 한 8,000m 고봉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새도 이 8,000고봉을 날개짓을 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넘지 못하면 몽골 평야에서 얼어 죽지요. 시베리아의 찬바람에 의해서. 반드시 쇠제드루미는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여름을 보내고 다시 넘어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쇠제드루미는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이 쇠제드루미가 인도로 넘어갈 그때쯤 되면 여기에 그러면 제투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투기류가. 그러니까 날개짓을 해서는 이 8,000m까지 올라갈 수 없고 제트기류에 의해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날개를 접었죠. 다. 날개짓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10일 정도 기간에 그 상승기류가 흐르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쇠제드루미가.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을 보란다든가 또 북미, 알라스카 아니고 캐나다 쪽 로키 산맥에 있는 그쪽에 오면 황제나비들이 서식을 합니다. 근데 그 황제나비들이 겨울이 되면 다시 이제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철새처럼 바로 멕시코로 가요. 멕시코. 그 멕시코가 가는 그 길이 한 4,000km 됩니다. 근데 이거 황제나비가 어떻게 그 남쪽으로 하면 따뜻한 지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며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게요. 자,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이렇게 지금 이것들이 다 황제나비예요. 이거 무슨 열매같이 보이지만 이게 다 황제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나비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 원래는 어디서 서식하냐면 바로 캐나다 럭키 산맥 쪽에 서식하다가 겨울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멕시코로 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그 쇠제드루미나 이런 나비들이나 또 철새들이 자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지를 간단 말이야. 그것도 무슨 뭐 몇백 킬로가 아니고 몇천 킬로를 가는 거죠. 이 황제나비도 4,000킬로를 가는 거니까. 문 총재님은 당신이 원리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만유원력으로 보이네. 만유원력. 그러니까 그 만유원력이라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제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간에 이렇게 그 생명체의 신비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신비함, 과학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식하지만은 그러나 과학은 우리 생명체 하나,
즉 보리씨앗 하나를 뭐냐면 창조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자, 현대 과학이 보리씨앗 하나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도전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찍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겸손해져요. 너무 과학에 의존해 우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현대 인류가. 그렇지만은 뭐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태풍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으로 그걸 막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지구와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겸손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는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그럼 이 과학의 기기는 모두가 인간이 그 목적성을 부여해야만이 그 목적성을 향해서 움직여요. 근데 생명은 생명 그 자체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북극에 있는 그런 그 꽃들이 여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일찍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것. 그런 어떤 목적성을 그는 스스로 갖는 거죠. 그 다음 그 생명체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모든 아까 알파고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냥 뭐 알파고가 그냥 알파고는 하나의 그 좀 로봇인데 그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바둑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거에 연산해서 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체는 스스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싹을 틔우고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나지요. 그 다음 이제 성장하는데 자라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 딱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웁니다. 그 주관성. 그 열매를 맺히죠. 그 씨앗을 남기는 거죠. 자기 DNA를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생명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과의 혼재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개나리 꽃이 벚꽃하고 이렇게 화분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명을 탄생시켰냐? 그거 아닙니다. 개나리는 개나리 종의 수술만 받아요. 벚꽃은 벚꽃의 수술만 받는 것이고 그런 유일성, 자기의 뭐냐면 그 어떤 생명의 유일성을 유지해 간단 말이에요. 잡종을 안 만드는 거죠. 잡종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그 생명의 영원성, 그렇죠.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는 뭐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자기 DNA를 남기잖아요. 후손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게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이 발전해 나간다. 자, 이걸 보면은 화마가 스쳐간 그런 사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뭐냐면 금방 자연이 복원돼요. 복원됩니다. 이 생명이 다시 이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그 생명을 복원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생명체는 그 유일성과 영원성을 유지하면서 그 계대를 이어 나가는데 그 계대가 보다 더 발전된 그런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메밀꽃인데 여기 이제 암술입니다. 그 암술은 제일 높은 곳에 있어 바람이나 나비나 벌에 통해서 화분을 받는 것. 수분하려고 이렇게 제일 높은 데 있죠. 물론 그 꽃 속 한 송이 자체 속에서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자기의 꽃 속에 있는 화분을 안 받습니다. 왜? 종이 퇴화된다는 걸 알아요. 이 꽃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에 있는 그 화분을 안 받고 벌이나 나비나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오는 화분을 받아요. 근데 거기는 나비나 벌이 예를 들어서 메밀꽃인데 메밀꽃에만 앉습니까? 벚꽃에도 앉고 뭐 여러 가지 꽃에 앉지요 다. 그러니까 화분이 막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이 메밀꽃은 자기의 종을 알아요. 그냥 그 화분만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원초리도 그렇습니다. 원초리도 이렇게 이제 암술이 여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수술이고. 자,
그래서 이 암술이 제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벌이나 나비, 바람에 뭐냐면 좀 날라오는 화분을 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번식을 아주 목적으로 삼고 있죠. 상당히. 물론 이 벌이나 나비나 이게 향기와 그리고 아름다움,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 자연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은 개들을 이어나가는 그런 데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꽃을 보면은 역시 이 수술입니다. 암술입니다. 암술이 제일 밖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나비가 오면 벌써 이 바깥에 있는 이 암술에게다 이 아마 그 꿀을 빨겠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어디 들어갑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서 여기에 달콤한 꿀을 더 빨겠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수술의 화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수술의 화분이 꽃 속으로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바깥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꽃이 아는 거예요. 벌이나 나비가 나갈 때 내 화분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벌이나 그 나비가 꿀을 빨기 위해서 여기를 거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화분을 먼저 만지는 것이 아니라. 꿀을 빨고 나오다가 자연스럽게 화분을 묻혀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다 그것을 수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신비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꽃은 암술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 물론 좀 수술보다 낮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암술은 외부의 화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란꽃을 보면 모란꽃에 전부 다 수술 화분입니다. 이건. 안 받고 여기에 암술 화분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화분을 수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개양비인데 개양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정말로 신비하다는 것을 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쓱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지. 자, 이것도 보면 전부 다 이거 화분 아닙니까? 수술의 화분이에요, 다. 이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이 암술입니다. 암술. 그러니까 이제 나비나 벌이나 바람을 통해서 좀 다른 꽃의 화분을 수분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물은 어떠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식물에 자기의 DNA를 남기는 것. 그래서 보다 뭐냐면 진화된 그런 그 후손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그래요. 자, 임팔라인데 그 임팔라는 한 20마리에서 한 100마리까지 이렇게 암놈하고 순놈이 섞어서 있습니다. 근데 암놈은 반드시 어떤 놈을 차지하느냐? 가장 이 무리 가운데 강한 순놈을 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강한 유전인자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훌륭한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뭐냐면 훌륭한 후손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아까 말한 화마가 지나더라도 복원이 되고 그리고 생명체도 이렇게 점점 발전된 종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놈이 많았을 경우에는 순놈끼리 서로 싸웁니다. 암놈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놈이 몇이든 간에 승자만이 암놈을 뭐 100이든 50이든 다 차지하는 거죠. 이 승자만이 승자 하나의 순놈이 전체를 다 뭐냐면 교미를 하는 거죠. 그 종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암놈이 또 그렇게 원하니까. 자, 이것은 그 북미에 있는 그런 술록인데, 이거 술록인데, 이 북미의 술록도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죠. 순놈끼리. 그것은 바로 암놈과 교미를 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자기의 훌륭한 DNA를 남김으로써 이 자연이 뭐냐면 생명체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참 자연의 생명체가 얼마나 신비한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인간의 탄생 이걸 뭐 누구나 다 신비한 존재 그리고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얼마나 위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생명체의 탄생은 염색체가 여자 몸에서 난자에서 23개, 남자 정자에서 23개,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정자가 72일 만에 만들어져요. 그 정자가 이제 사랑을 통해서 난자를 만나죠. 난자가 하나가 나오면 생명 하나가 탄생하고, 난자가 둘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난자가 하나 속에 둘이 들어가면은 일란쌍 쌍둥이, 또 난자가 두 개 나오면 쌍둥이 나와도 일란쌍 쌍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난자가 배출되는 것이 얼마냐면 2억 마리 내지 3억 마리가 배출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균이 있으니까 그 균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서 바로 그 난자가 나오는 그 통로에 산성벽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산성벽을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대다수가 다 소멸되고 한 5천 마리가 남다 그럽니다. 그 5천 마리가 난자를 향해서 가는데 약 한 6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리죠. 그리고 그 50마리 가운데 5천 마리 가운데 한 정자가 난자와 도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천 마리는 어떻게 되냐? 그 하나의 정자가 난자와 도킹을 잘 할 수 있도록 산성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벽을 쌓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억 마리, 3억 마리가 방출된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 한 마리가 결국 생명체로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뭐냐면 도우면서 어떻게든지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그 황제 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 정자가 난자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난자를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부부간에 사랑을 해서 정자가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자가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자가 어디 있다 그것을 미리 교육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60분을 거쳐서 난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 문총재님은 만유 원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이 3억 분의 1로 선택되어진 그런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형제의 목까지 살아야 될 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 형제들이 나를 하나 선택해주고 자기들은 희생했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디야? 형제의 목까지 살아야 될 나다. 그런 생명체다. 이렇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콜링이라는 사람이 이 DNA를 연구를 했는데, 뭐 이분만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뭐냐면 한 10년 동안에 매달려서 이 DNA를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책을 낸 것이 뭐냐면 랭거지 오브 갓이란, 즉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그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데 세계 6개국에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고작 우리의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안에는 유언이라고 믿을 수 없는 31억 개의 글자로 된 복잡한 체계의 정교하고도 완벽한 질서를 보았습니다. 생명의 복잡성이 자아내는 경이로운 DNA, 디지털적인 정확함을 얼마나 명쾌한가. 또 RNA란 이런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RNA를 단백질로 번역하는 리보솜에서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탈박군과 짝을 유인하는 공작의 기막힌 깃털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모든 요소가 지니는 미적 호소력과 예술적 장엄함은 또 어떤가. 생명의 암호가 눈부시게 펼쳐지는 광경에 경외감과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작은 천년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체는 뭐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생명체를 보고 신의 실존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인체의 신비성, 그것이 바로 이렇게 좀 생명체가 잉태가 되어서 탄생하고 그 탄생된 생명체가 엄마의 사랑을 젖을 빨면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빈치의 어떤 그림이나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림이나 비교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 어떤 것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좀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생명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금줄을 그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알이든 따들이든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숯과 고추, 그리고 딸은 숯과 한지 이렇게 가서 밖에서 이제 표시를 해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명체의 고귀함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보면 우리 생명이란 건 누구의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 생명이 이렇게 좀 신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생명을 우리가 좀 고이고이 이렇게 좀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성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모든 자연 세계는 야성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죠. 야성이 없으면 이제 자연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그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인성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심정, 로고스란 이법,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심정이란 건 뭐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외적인 심정의 외적인 표현이 사랑이고 사랑의 내적인 것이 바로 심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그 내면에는 심정이 깔려 있는 것이요. 우리 흔히 사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참된 사랑이 뭐냐? 그건 참된 그 심정이 깃들어 있으면 그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의 외적인 표현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동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사랑입니다. 우리 동기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생명이고 그리고 행복과 이상의 요소를 가진 존재인데, 그것이 뭐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체가 탄생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왜 시계라 합니까? 시간을 가리키니까 시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계의 존재는 뭐냐? 만약 시계가 의식이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시계다가 말이에요. 시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가 왜 자동차를 합니까? 자동적으로 동력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입니다. 이 차를 놓고 이것이 뭐냐? 이게 묻는다면 자동차다. 이거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내가 누구냐? 그것 찾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수도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못 찾고 그냥 일생을 마치는 그런 수도사도 많습니다. 문총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 누구냐? 내가 누구냐? 사랑이다, 사랑. 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을 통해 생명이 탄생했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동기가 시간을 알고자 하는 데서 시계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뭐냐? 시계다. 그래요. 자동차가 뭐냐? 그럼 자동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뭐냐?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됐고, 그 생명체가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안 하면은 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 3대 사랑이라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이거 신이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그런 사랑에서 태어났고, 그런 사랑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기쁨과 행복과 이상을 누리며 살다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수도 생활 안 했지만은 이런 위대한 분에 의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내 존재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살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그 본연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아온 것이 인류 역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하려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뭐냐면 질서와 자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창조고, 그리고 산을 개척하는 것도 창조고, 다 창조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신들 우리가 창조를 안 하면 지루하고 답답해서 못 살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가치를 실현해서 문화를 이룬 문화가 뭐냐? 사랑 문화, 다시 말하면 심정 문화예요. 심정 문화. 그 심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랑의 존재다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존재다. 정적인 존재라는 건 사랑을 나누는 존재다. 그 사랑을 빼버리면 마침 시계가 물론 분침과 초침을 다 빼버리면 됩니까? 시계의 그런 목적성을 상실하잖아요. 그럼 시계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사랑을 빼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냐는 그 질문 속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행하며 살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왜? 사랑이 존재니까. 사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만나더라도 그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란 것은 우리가 처음 밝히기까지는 어렵지만은, 마침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동설을 우리가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죠. 그때까지는 몰랐잖아요. 알고 나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속에서 돌을 안 닦아도 그건 우리가 안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뭐냐? 내가 누구냐는 그 질문에 이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총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를 싸매고 토굴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뭐냐는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수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오늘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고, 뭐냐면 종교의 신령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문 총재님의 통일 논리를 전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20시간은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경전치고도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불교 경전이나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려면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20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 뭐 더 단축한다면 뭐 한 10시간 정도면 돼요. 그래요. 그 정도에서, 뭐냐면, 인생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더 나아가는 신에 대한 문제,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그런 모든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이 통일 논리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간의 좀 질문에 대해서,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더 깊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본으로 했다. 자, 우리 그 과거의 그 조선시대나 삶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우주의 뭐냐면 축소체, 소우주, 인간을 본으로 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본으로 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동양 사상이. 자,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바로 오늘 우주예요. 우주. 농부는 바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뭐냐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도시에다 집을 지어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 몸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자연을 지었고, 그 마음 같은 영인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무형실체 세계란 것, 즉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가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형성의 동기는 뭐냐면 인간의 동기가 되어서 뭐냐면 우주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을 보면 육신은 이런 자연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를 분해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쭉 되어 있어. 그래서 흔히 우리는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다음 그 구조를 보면은 지구가 초목, 지각, 지층, 지하천, 암층, 용암층으로 되어 있지, 우리 인체도 이같이 초목 같은 솜털, 지각 같은 피부, 그리고 지층 같은 근육, 지하층 같은 혈관, 암층 같은 골격, 용암층 같은 골수,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고,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오장육부로 되어 있다, 우리 인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과 이 자연을 비교해 봤을 때 요소와 소성이, 구조가 이렇게 닮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했다. 그런 안에 결론이 나가게 됩니다. 자, 식물을 보더라도 식물의 구조와 요소, 소성이 인체와 똑같습니다. 자, 잎은 폐와 같고, 줄기는 심장과 같고, 뿌리는 위장과 같고, 도가는 동맥과 같고, 사과는 정맥과 같다. 이게 구조 같잖아요. 그리고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좀 동질, 동요소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뭐냐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 가장 좋은 환경이다. 흔히들 뭐 알레르기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 알레르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물을 먹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우유를 마셔도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꽃가루 뭐 알레르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닿으면은 뭐냐면 내 인체가 반응을 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그건 어떤 우리 그 화학 제품이라든가 또 우리 그 환경이 이런 그 좀 유해 환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잔디밭에 있으나 물을 먹으나 공기를 마시나 그 어디 가도 뭐는 자연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인체를 기본으로 해서 이 자연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 그 육신이란 것은 구조는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요걸 만약에 우리가 해부해서, 망간이라든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좀 미량 요소들, 이런 걸 다 수집해서 만약에 우리가 인체를 분해시켜서 판다면 뭐예요? 1달러도 안 됩니다. 1달러도 안 돼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란 말이야.
근데 왜 이 육신이 어디냐? 바로 소우주라 그러냐? 소우주라 그러냐? 그것은 육신만 가지고서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란 것은 물론 자연의 요소와 소성과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육신의 어떤 그 근본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그걸 말하면 통일 원리에서는 영인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체가 만일 없다면은 이 육신은 완전히 물질입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그리고 땅속에 그냥 흡수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영혼은 떠나고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버리죠. 그냥 흙과 공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인체. 여기를 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인체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마음과 같은 존재로서 이 무형세계의 어떤 그 주체적 입장에 있는 것이 영인체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세계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형세계 요소로. 그래서 이 무형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인 것처럼 영인체도 시공을 초월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은 이런 우주적 존재뿐만 아니라 이런 그 천주까지도 뭐냐면 그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우주를 넘어서 어떤 존재냐? 천주적 존재라. 천주적 존재. 이 천주란 말은 뭐 우리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규명 못하니까 문총재님이 특별히 이게 천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소우주라 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 원리를 통해서 봤으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란 것이 어떠냐?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우주가 형성됐으니까 이 뭐는 천주가 형성됐으니까 천주만큼의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다. 그게 천주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 모든 잘못을 고해성사하면 다 용서를 해줘요. 천주가 참 편해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근데 신부님이 용서 못 해주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신부님이 용서를 못 해요. 그건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이 뭐냐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누구냐? 신이 대신 대리자니까. 교황만이 그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장 이상에서 무서운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신을 부정하는 죄. 문총님 말씀에 의하면 저 영계 가면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신이 세계니까. 갈 곳이 없다. 부정하다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좀 일제치하에 40년 동안에 있었을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이 나라가 해방되니까 자기들 머리 들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머리 들어서 나올 수가 없지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지 않은 이상. 그거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생명이 하나님으로 또 나오는데 아까 서론에서 드려야 할 말씀을 뺐습니다만은 자, 인간이 진화라고 생각한다면 동물에서 어떻게 인성이 나오냐고요. 동물의 기능은 뭡니까? 야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기능은 인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물에서 야성에서 인성이란 기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동물과 인간은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이 다르듯이 동물과 인간도 다른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째는 신을 부정하는 그 행위가 가장 무서운 범죄고, 두 번째는 생명을 뭐냐면 살장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왜? 그럼 모든 사랑의 동기의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생명 하나하나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가 좀 살해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자, 이런 우리의 그 좀 윤리적인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우리 사회 질서가 좀 맑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전체적인 이 자연과의 비교된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까는 그 지구와 우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자연에 있는 생명체와 비교를 해본데, 생명체는 크게 분류를 하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의 것처럼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물에는 기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이런 기의 현상이란 말이야. 자, 이처럼 이런 광물질에는 물리화학적 작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 하면은 수소 분자, 또 산소 분자가 합쳐서 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 화학작용, 물리적 작용, 이런 하나의 그 작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작용성. 자, 이거는 이제 물입니다. 물을 칭찬하고 이러니까 육각수로 변해요. 인체에 좋은 육각수로 변한다. 이 물 자체도. 그런 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물을 욕하고 나쁜 음악을 틀어주면 이렇게 물이 찌그러져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리화학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떻습니까? 광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와 함께 여기에 식물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지가 있습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생명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 대신 이 광물이 없는 세포,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씨앗이 땅속에 있으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트잖아요. 광물은 그런 걸 못하죠. 그럼 동물은 어떠냐?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와 소성, 구조 속에서 동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각입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미소가 새끼를 떼려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인간의 어떤 감정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인간에는 우리 인간이 마음 같은 어떤 그 육심이 있다. 마음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 식물에게 없는 감각기관, 신경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인간은 어떠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만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말하면 영인체예요. 아까 말한 육신과 영인체에서 육신만 있다면 물질적인 것이만 영인체가 있으므로 인간은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가치가. 이 영인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런 영인체, 외형으로는 영인체가 있고 내형으로는 내성으로는 생심이 있다. 생심. 이 생심이란 건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우리가 희생, 봉사,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마침 양심이 있고 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인민을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각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방법론이 잘못됐지. 그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보다 더 깊은 곳에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심이라고 문 총재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생심이란 말이에요. 이 생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생심이 신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생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물은 이런 물리적 화학 작용성, 그다음 식물은 더 나가서 본능과 세포와 생명의 자율성, 그다음 동물은 그런 감각기관과 본능성, 인간은 영인체와 생심이 거기에 좀 더 플러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과 동물이 다르듯이 동물과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사회적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동물은 아니다. 사회적 인간이다. 이렇게 써야 이제 바른 말이에요. 그 언어도 우리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막 나쁜 말을 막 찌거리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면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걸 다 익혀요. 근데 아주 순화되어 있는 그런 좀 언어를 사용하면 애들이 커도 성장해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애들이 콧말씨를 써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자꾸 학교 가서도 배우고 그러면 커서도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인간은 동물과 다른 그런 사회적 인간이다. 인간인데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선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좀 언어도 순화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존재에 뭐냐면 다 합쳐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한 존재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에 의해서 살생을 한다든가, 이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노예로 삼다든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든가,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 같은데 인권이 좀 열악한 그런 곳에서 많은 그 인권 문제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백두혈등이 따로 있고 무슨 좀 지도자의 그런 그 그룹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생명체로 탄생한 존재인데, 똑같은 이런 천주적 그런 하나의 실체상으로 나타난 존재인데,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귀하게, 그래서 역대 성인들이 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표현한다면 개성질체다. 우리 인간은. 자, 석가모니도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성질체예요. 7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나를 닮은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럼 자식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자식이 있으면 10명 낳을 필요 뭐 있어요? 다 개성이 다르고 소성이 다르고 그 능력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10명이 나면 10명만큼 부모님이 기쁨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런 개성체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천주적 종합실체당이다. 또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우주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한 목숨 잃으면 무슨 필요 있겠느냐는. 천하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러니까 그 절대적 가치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대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절대 기초의 가치니까 절대 기준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나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가치적 존재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어떤 가치가 있냐? 이런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유린당할 수도 없고 무시당할 수도 없고, 우리 요새 우리 학교에서 일본말로 이지매를 당한다 그러죠. 왕따를 당한.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 총재님의 그 제자분 가운데 그 영통하시는 신령 역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참 우리가 보기에도 못생겼어요. 참 그렇게 사람이 여자 할머니인데 그렇게도 못생겼나 할 정도예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시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이게 비교해 보면 참 못생긴 할머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더니 왜 나만 이렇게 못생기게 그러면 창조하셨습니까? 했더니 잘난 놈도 내 형상이고 못난 놈도 내 형상이다. 나를 닮았다니 다. 그러니까 그 못생긴 할머니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핍박하고 할머니를 인격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갖지라도 그건 다 개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래서 똑같이 달림처럼 둥그런 사람만 산다면 어때요? 미인이 없어요. 그럴 때 미인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미인이 있다는 것은 또한 미인보다도 못한 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다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미인이 됐으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는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야, 참 아름답구나, 곱구나. 또 얼굴은 못생겨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사람, 정말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이쁜 사람이 다 착합니까? 오히려 이쁜 사람이 더 성질이 또 괴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그 내면 속에는 아름다움이 다 깃들어 있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경영대학의 세계 경영학의 대부 피터 트래커 박사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차전 이후에 비서양 국가로서 뭐냐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인권,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을 다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3만 불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5만 불과 같은 그런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단상에서 하면 그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5만 불입니다. GDP가. 우리는 3만 불도 안 돼요. 5만 불 아니 6만 불 가까이 돼요. 우리 배보다 더 잘 살아요. 배는. 그런데 그 나라는 뭐 학교에 가면은 급식이 없어요. 무료 급식이 없다니까요. 선생님도 뭐 학생도 다 도시락을 싸고 간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싸고 와. 어? 뭐 지하철 공짜? 우리 65세만 되면 지하철 공짜 타잖아요. 어? 도시철도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공짜란 문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든 어리든 누구든 공짜 문화란 거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지불한 것만큼의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아요. 6만 불 우리보다 배를 잘 사는 국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다 무료요. 웬만하면 무료. 학생들은 뭐 좀 급식 무료. 뭐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3만 불이지만 6만 불과 같은 그런 소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냥 뭐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보를 튼튼히 해서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 통일을 할까? 이런데 우리 모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정부 탓이고 세상 탓이고 남이 탓이다.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돼야 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서두에 그러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식물들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 생명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런 5만 불과 같은 그 소득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데 물론 빈부격차가 있죠. 사업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48명이 하루에 37분당 1명씩 죽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37분 지나면 한 명이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OECD 그러면 경제협력의 좀 기구를 가진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자살률이 높고 그리고 좀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많은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어린 학생들 뭐 이지매를 당한다든가 막 그렇게 하시고 거의 뭐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았는데 꽃도 못 피워보고 그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그 부산 그 교육청에 있는 분이 한번 강좌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제일 가슴이 졸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주 그러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좀 생명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는 기성세대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사실 우리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 태어나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하다가 가는데 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든 고민이 뭐냐면 소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 딸도 다 이제는 뭐 좀 이렇게 핵가족화 시대에 되기 때문에 멀리 있고 좀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결핍보다는 그런 사랑의 소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또 우리 사회가 다양하니까 뭐 복지관 같은 데도 가보면 다양한 그런 교육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좀 마음을 펴서 사회로 나가면은 정말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느 시대보다 좋은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해서 이런 사랑의 소외로 말미암아 결국에 생명을 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한 예가 2013년도에 성재기 씨가 남성연대 대표라고 그러죠. 이분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는데 1억 모금하기 위해서. 만약 그때 당시에 누가 이
화면을 보고 내가 1억을 기부하겠다 그랬으면 이 성재기 씨 안 죽었을 거예요. 그 뭐 목적을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쇼다운 쇼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가 투신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1억에 바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생명이 포기는 과연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될 거야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 생명이 결코 그것이 아니라며. 생명을 포기할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클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좀 스스로 생명을 저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내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부모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태어났다. 또 하늘이 신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저버리려면 첫째는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 주신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내 생명을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지금 하늘이 주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면 부모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신 앞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좀 인명은 제천이라요. 하늘이 나를 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헬렌 켈러 여사의 그런 생애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880년대의 인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삼중고의 뭐냐면 고통을 당하며 사신 분이에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극복해서 유명 인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또는 사회의 어떤 소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유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숙명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사흘간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은 나는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타오른 그 태양, 이것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장엄하게 그 대지를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싶다. 셋째는 그야말로 부지런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일하는 그런 출근하는 사람들, 이런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 조박한 꿈 아니에요? 무슨 부를 달라든가 권력을 달라든가 그런 하나의 꿈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박한 그 꿈을 이 헬렌 켈러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들어주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유명 인사로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의 하나의 탄생은 서정수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를 하나 읊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우러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우러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언제는 들어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이다. 그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먹구름도 지나가고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런 아름다운 꽃송이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을 승화하기 위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 이런 그 삶을 살면서 어찌 우리가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게 감사를 드리고 세상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연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